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장애인 선교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21년 동안 2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섬겨온 안산제일교회 사랑사역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19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과 한국교회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한국기독교 수호연구소의 사역이 3.1교회에서 재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 장애인 선교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장애인 선교는 1976년 설립된 베데스다 선교회나 1979년부터 사역을 펼친 한국미랄선교단 등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1986년 출범한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는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봉사 측면에서 장애인 선교를 펼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사역의 대상이 아닌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차별이 아니라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게 사역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무엇보다 장애인 선교의 방향도 장애인이 주인이 되는 사역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러고 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되고, 허용한다면 정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이제는 단순한 봉사와 섬김을 넘어 장애인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장애인 사역을 펼치는 곳이 많은데요. 장애를 넘어 영혼을 본다란 사명 하나로 200여 명의 장애인들을 보듬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산제일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교회의 장애인 사역을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안산제일교회 사랑부 친구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언어와 몸짓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산제일교회 사랑사역위원회는 1996년 15명의 교사와 8명의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 예배드린 사랑교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발달장애 가정부모들과 자녀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시작한 사역이 올해로 벌써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사랑부 예배는 아동사랑부부터 청장년 사랑부, 비전 사랑부 등 성도들의 장애 특성과 연령에 맞춰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 한 교회에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부 사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사들은 약 200여 명으로 장애인 1명당 교사 1명이 맡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한결같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신 겁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들 혹은 그 지체들이 우리 안산지역의 한 공동체라는 일원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사들의 사랑에 조금은 느리지만 장애인들은 차츰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에 오히려 부모들까지 교회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찬양이나 율동, 그리고 헌금할 때, 예배할 때 같이 즐거웠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알기 때문에 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사랑부는 장애인들의 독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귀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바리스타와 제빵 기능사 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안산제일교회 박석주 목사는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란 말처럼 오랫동안 사랑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구TV는 앞으로 대선 기획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번 주는 57주년을 맞은 4.19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와 대선을 앞둔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4.19 혁명은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로 12년간 장기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시민들은 제2의 해방이라며 승리를 자축했지만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한국 기독교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각에선 갱신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권을 가진 목회자들의 반발과 5.16 쿠데타로 인해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조직적으로 수단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그 한국교회가 이승만 정권 이렇게 협력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려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비판에 받은 경우가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독재 정권과 결탁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유신 반대 운동과 87년 민주항쟁 등에 참여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이끌어낸 촛불 집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34일간 이어져 1,600만 명의 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 기독교의 역할이 있다면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정치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진정한 신앙의 자유로 인도해냈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직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교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여러 사회 이슈들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윤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전국을 흔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은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진보기독단체와 인사들은 촛불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안양 모 교회 목회자는 예배 중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크리스천 북뉴스가 주최한 포럼에선 오랜 논쟁이 되어온 정교 분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패널로 나선 이동준 목사는 교회와 정치의 영역이 분리돼 있다며 교회의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이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고 경제의 영역이 있고 각 문화의 영역들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 종교기관이 정치에 대해서 입을 댈 만큼 그 전문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냐는 것이죠. 강단에서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협약에 의한 것이든 왜냐하면은 목사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호 목사는 이 같은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일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므로써 본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뭐가 무서운지 정치는 자꾸 이렇게 숨겨둡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정치범이었어요. 사회를 선동한다는. 그래서 돌아가셨죠.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일부 개신교와 이 주류 교회에서 굳이 정치를 막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또 국민으로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정치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윤함입니다. 지난 3월 보도된 한국기독교 수어연구소의 사연 기억하십니까? 농인들을 위해 수어로 성경을 번역해온 한기수연의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최근 서울 삼일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 하나 없이
청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한켠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했던 한국기독교 수어연구소가 사역 재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레 연구실 이전 문제를 놓고 한기수연 이영빈 소장은 13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구실을 비워야 하는 날은 하루 이틀 다가왔지만 선뜻 한기수연을 도와주겠다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이사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삼일교회 한 목사의 손길로 한기수연의 위기를 면하게 됐습니다. 한기수연 윤여진 간사가 직접 교회에 연락하며 도움을 청하던 그때 삼일교회 한 목사가 한기수연의 사역에 감동을 받아 도와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삼일교회의 도움으로 한기수연은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의 한 공간을 사용하며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연구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한 후 5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지금 저희가 계속 연구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한기수연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성경을 수어로 번역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일로 한시름 걱정은 놓게 됐지만 아직도 이영빈 소장의 고민은 깊기만 합니다. 현재 한기수연은 농화목회 현장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와 전도사와 함께 2035년을 목표로 수어 성경 번역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턱없이 부족한 후원으로 수어 성경 번역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노하우와 실력을 갖췄지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재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영빈 소장은 3일교회에서 새 둥지를 틀어 수어 성경 번역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활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한 영상이 공개되며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은 애플의 한 광고를 패러디했는데요. 단 117초 만에 핵심 단어들을 짚어주며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오병이어 기적, 고난과 핍박을 겪었던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그대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울산대형교회 미디어 드림팀이 제작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2분도 채 되지 않은 영상이지만 네티즌들은 깊게 파고들었다고 평가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북유럽 가수가 한국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팝듀오 CCM 아티스트인 나달은 2012년 Pray for Korea란 제목의 곡을 발표했는데요. 아달은 시몬 아달과 프랑크 아달, 두 형제가 결성한 팀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앨범이 판매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한국의 정치와 역사 등을 뉴스로 접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분단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Just one nation.
스웨덴에서 날아온 아달의 따뜻한 마음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깔창 생리대 기억하시나요?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자아이들에겐 한 달에 한 번 겪는 마법이 고통으로 다가왔었을 텐데요. 현재 굿네이버스는 저소득층 여자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으로 생리대를 구입해 여자아이들을 도와주는 건데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여자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포난 해교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급물살을 타던 한국교회 통합 작업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목회 사각지대에 놓인 사모들을 위로하는 사모 리조이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물살을 타던 한국교회 통합 작업이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간 한기총과 한교연 두 연합기관 통합에 박차를 가했던 이 대표회장에 법원이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류광수 목사가 교단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교연 측은 통합 대상은 이영훈 목사 개인이 아닌 한기총이란 단체라며 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예장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노아 목사는 자신을 보혜사라 주장했던 인물로 이단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09년 예장통합교단은 김풍일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임을 자처했던 김 목사에 대해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 사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계 일각에선 이단 세력의 득세로 한국교회 통합이 가로막히게 됐다고 비판하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더 연합해서 이단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장 대신총회가 통일 한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남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딛고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해 복음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일의 문제를 물질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영적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말로는 통일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고 생각한다며 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교회가 사회에 만연한 물신주의를 배격하고 통일관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제65차 제6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선 재단법인 기하성 연금공제회를 제외하고 기하성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교단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5시 인천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만약 기하성 교단들의 통합안이 모아지면 당일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인준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올해가 아니면 한국교회 대통합의 기회는 다시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부 노열된 기하성 교단을 어떻게 하든지 대통합해서 교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단은 행정착오로 교회를 잃게 된 지방의 한 교회를 위한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교회를 위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사모들.
사모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아무 데도 털어놓을 수 없어 흔히 목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 교회가 사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사모 리조이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행사 10주년을 맞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오른 교회는 행사 기간만큼은 사모들이 쉼과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을 꾸몄습니다. 행사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사모들이 참석해 쉼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위원장 윤승철 장로는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며 어려움을 감내해온 사모들이 3일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그리고 민족복음화 신문이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통일을 위한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을 통해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는 구티비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주요 선교 사역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한 구티비는 운동본부 측의 부흥 사역을 한국교회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길을 찾아낼 수 있듯이 구티비가 혼란스러운 매스미디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는 1977년 8월 15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77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근간이 되어 창립됐습니다. 한국교회 17개 교단에 약 300여 명의 교역자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분단된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메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분당 만나교회 초청으로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구티비 메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수요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 음악회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찬송가와 일반 클래식이 연주된 음악회에서 성도들은 연주를 감상하며 예수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구티비 메인 심포니 오케스트라단은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창단한 선교 오케스트라로 국내외 최정상급 음악가 30여 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나교회 연주회는 오는 5월 구티비를 통해 특집 방영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중앙교회와 광주신일교회가 합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은 교리 문제로 7년간 분쟁을 겪어오다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하며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에는 광주신일교회 한기승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기승 목사는 신앙 선배들의 보수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 광주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예배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 남북통일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광주 서광주노회가 광주사랑장로교회에서 117회기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선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1호로 지정된 영광 염산교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염산교회는 지난해 총회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돼 복원 기공 예배를 드렸으며 지난 3월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광은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유병용 목사 초청 춘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유 목사는 이번 성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 목사는 송파 브니엘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 다윗이란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가 평화의 소녀상이 인종차별을 조장한다는 일본 단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LA 폭동 25년 만에 한인사회와 흑인사회가 화합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호주 인권위원회가 평화의 소녀상이 인종차별을 조장한다는 일본 단체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집요한 회방을 뚫고 시드니의 한 교회 뒷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일본 단체는 소녀상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녀상은 교회 조경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교회 앞마당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지난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LA 폭동 25주년을 맞아 한인사회와 흑인사회가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민족 비즈니스 믹서란 이름의 이번 행사엔
LA 한인회와 흑인교회인 퍼스트 AME 교회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29일 각인종 대표들이 참여하는 평화 대행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에 던져진 동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분수에서 수거된 동전은 우리 돈 약 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선단체는 기부금으로 노숙자를 위한 급식소와 난민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남녀 대학생 8명이 결혼 전에 키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0여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을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대표적 이슬람 국가로 일부 지역에선 종교 경찰이 이슬람 율법 위반자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